누가복음 5장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뵙습니다. 95페이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우리 8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95페이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는 찾아오신 예수님을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있다라는 말은 뭐가 있는 거죠? 자녀가 우선이 아니죠. 뭐가 있는 거예요? 부부가 우선이죠. 그렇죠? 부부가 없다면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의 부모가 있어야 내가 존재한 것처럼 가정은 부부가 우선이지요. 그 다음에 자녀입니다. 자, 그러면 부부는 어떤 여러분 사연을 통해서 부부가 된 거예요? 그때는 그것이 힘이 있었잖아. 그게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본 사랑의 고백이에요. 당신은 내 남편감이요, 당신은 내 신부감이요, 나는 당신의 아내가 될래요, 나는 당신의 남편이 될래요 하고 사랑합니다 고백해서 부부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 사랑합니다 그것도 힘과 능력이 있어서 30년, 40년 정종화 장로님 결혼 몇 주년이에요? 뭐 생각을 해봐야 돼? 34주년. 자, 봐요. 그래서 누가 했든 간에 누가 먼저 했던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먼저 우리는 자꾸 말 보면 우리가 교만해서 당신이 먼저 했어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방법상에는 아내가 먼저 사랑 고백할 수도 있고 남편이 먼저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내가 먼저 했다 할지라도 남편이 받아들였으니까 한 거 아니에요. 그럼 남편도 이미 그 받는 것 자체가 이미 사랑 고백을 한 거예요. 먼저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했을 뿐이지. 그러니까 말한 사람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먼저 사랑 고백했다 그러면 마치 뭐 자기가 잘나가지고 나는 나중에 한 것처럼 이런 교만함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 안 좋은 거예요. 자, 제가 이제 뭔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사랑 고백 하나 한 것도 아까 34주년 정장로님 혹은 40년 혹은 뭐 20년 이렇게 가잖아요. 사랑 고백, 사랑한다는 것 가지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가면 더 오래 가겠죠. 물론 40년, 50년 가겠지만 근데 때로는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가 감동이 없을 때도 있죠. 그죠? 사람인지라 때로는 감동이 무감각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신혼 때처럼 연애할 때처럼 맨날 그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 그렇게 살았다면 여러분 얼굴 좀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은 이게 사람의 사랑이기 때문에 변동, 요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오시고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에 그렇게 배반하고 저주하고 떠났어도 여러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말은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역설적으로 오늘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잡아가지고도 20년, 30년, 40년 가는데 어째서 변함이 없고 변동이 없고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 앞에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순절에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설사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지금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해도 얼마 안 있으면 또 다 먼저 가실 거고 부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언젠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다 존재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끝까지 책임져 주지 못해요. 네. 그렇잖아요. 저도 늘 우리 아내한테 큰 소리는 치지만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보다 3일을 더 살아서 꼭 장례를 다 치르고 그 다음에 따라갈게. 근데 우리 총괄 목사는 되게 싫어해요. 나보고 먼저 가라고 맨날 그러는데 그건 뭘 말하냐면 우린 기약이 없잖아요. 누가 먼저 갈지도 몰라.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처음에 고백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게 오늘 30년 40년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증거되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랑의 힘은 어디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네? 변동이 심한 내 남편도 변동이 심한 내 아내의 사랑 고백 앞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20년 30년 40년 힘을 얻고 있는데 조금도 줄어들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말이 아니고 행함으로 완전한 행함으로 죽으시고 살아나셨어요. 그래 부활의 주님이 없다면 교회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없다면 여러분 신앙 가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타락하고 가다가 그냥 지옥 가면 되는 건데 우리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보는 여러분 시각도 달라져야 돼요. 사랑으로 보면 살다 보면 부모님이 뭐 순서대로 부모님 먼저 가시면 좋겠죠. 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애국하잖아요.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여러분 돌아가셨을까요? 죽었을까요? 이게 시각의 차이라는 거지. 사랑으로 보면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았잖아요. 잔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깨우면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그 잔다라는 개념이 마치 이 땅에 있는 동안 안 깨어나니까 그렇게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죽었다고 내일 주님 오시면 깨어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 언제 오는지 모른다 우리는 그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랑의 시각으로 보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자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사순절의 수요 예배를 들어가면서 우리 사람의 사랑도 그렇게 파워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도 신뢰하잖아. 그렇죠? 지금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나를 위해서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어둠을 짊어지고 나를 위해서 고난을 짊어지고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가 왜 집에서 가출 안 하고 집에 있겠어요? 이유는 하나죠. 우리 엄마가 내 모든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을 다 커버해 주신다. 그런 아이는 집을 떠나가지 않지요. 교회도 동일한 겁니다. 왜 교회 다니다가 왜 세상으로 가버리죠? 그 아버지를 그 하나님 온전히 못 만난 거예요. 그냥 종교인으로 왔다 갔다 한 거지. 신앙인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 오늘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두 손 드는 자를 하나님은 세우신다. 세우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역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느냐? 두 손 들었다. 다른 말로 하면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항복한 자. 누구에게? 여러분 세상에 항복하는 자가 아니고 하늘에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를 쓰신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항복하는 자는 그래서 세상에 항복하니까 세상과 야합하지요. 죄와 함께 걸어갑니다.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죄를 짓는 것은 그 죄 앞에 내가 무너진 거예요. 세상에 무너지니까 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귀한 사순절기에 은혜가 내게 임하면 뭐가 오죠? 감동의 눈물이 함께 따라와요. 은혜가 임하면. 그래서 여러분 사역은 오늘 은혜는 누구에 있어요? 은혜가 있으니까 두 손 든 거죠.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네요. 그리고
그렇게 항복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부음받은 자는 뭘 받는다고요? 사역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이 임하면 뭐가 따라오느냐 하면 따라합니다. 행함의 에너지. 이 행함의 에너지가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행하지 못하죠? 그 부분의 에너지가 바닥나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의 에너지가 바닥나니까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도 에너지가 바닥나면 혼절하잖아요. 때로는 뭐죠? 그냥 실신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못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사역의 에너지를 부어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아까 오늘부터 우리 영상으로 많이 들어왔던데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 이 본당에 와서 부르짖어야 돼. 아멘이시죠? 여러분 체험하잖아요. 여기서 하는 것과 집에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하여튼 여기 와서 하는 게 좋다. 왜? 하나님의 피값으로 세운 전에서 부르짖어야 여러분 내 집과 내 주인은 다 뭐죠? 방해물이 많아요. 온전한 예배가 잘 되지 않아. 집중되지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저도 오늘도 내가 제 방에서 오늘 하루 종일 있었는데 영상을 볼 때가 있어요. 동영상을 볼 때 말씀의 영상을 보는데 전화 오면 스톱이야. 전화 받아. 또 일 보러 가야 되면 스톱이야. 그럼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 안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처음과 끝에 대한 처음과 끝을 내가 다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부분만 보면 그 목사님이 던지고 했던 그 메시지가 뭘까? 한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때로는 제 영상도 많이 봐요. 오늘 박 권사님 왔을 때 제가 제 영상 틀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내 사투리 요즘도 많이 쓰나? 말이 너무 빠르나? 나도 내 것을 보고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영상을 봤기 때문에 지금 엄청 천천히 하고 있잖아요. 그죠? 말을 씹지 마라. 빨리 하면 말을 씹게 돼 있어. 근데 하여튼 집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자꾸 내버려 두지 말고요. 나를 이렇게 세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라. 자, 오늘 먼저 첫째는 누가복음 5장 1절로 8절에 주께서 누굴 찾아오시죠? 베드로요. 베드로. 따라합시다. 베드로. 자,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 베드로는 무엇을 두 손 들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 보면 말씀에 의지한다 그러잖아요. 내 지식과 내 뭐요? 내 지식 그리고 내 경험을 두 손 드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살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 사실 여러분 이 게네사렛 그 바닷가의 지명이잖아요. 전체는 갈릴리 호수의 한 부분이에요. 자, 게네사렛 호숫가에 말씀을 듣습니다. 결국 여러분 거기가 뭐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은 교회잖아요. 게네사렛 교회예요. 움직이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천상이 이 땅 위에 임한 여러분, 천상이 이 땅 위에 임한 생명의 교회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 내리라 할 때, 여러분 그 당시에 그물의 방법은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자기들의 방법으로 했어요. 오랜 전통적 어부의 지식과 어부의 경륜에 따라 그물을 내리고 내렸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즉 내 방법. 자, 이전에는 내 방법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총동원해서 지금 내 기력이 다 뭐였죠? 소진되었어요. 뭐라고 말하죠? 밤이 새도록 all night로 바다에 여러분 말하자면 햇불 들고 고기 잡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 소진했단 말이에요. 내 방법, 내 능력, 내 경험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아. 그리고 오늘 이미 고기 잡을 시간이 지났어요. 고기 잡을 시간이에요. 지났어요. 내 경험으로는. 지금까지 그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고기 잡는 거에 대해서는 이 시몬 앞에
아무도 말할 수 없는 최고의 베테랑입니다. 그런데 어부 중에 어부인데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잖아요. 예? 자, 육신의 예수는 어부가 아니고 뭐였어요? 반대로? 예, 목수였어요. 목수가 바다를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잡고 계시는 분이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움직이는 주권이 있어요. 주인의 주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간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면 다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왜? 그 주인의 주권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주인은 소유물을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비록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아본 적이 전혀 없는 분이야. 예. 나사렛에서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도와서, 요셉을 도와서 나무 짜고, 나무 문 짜고, 뭐 걸상 짜고, 책상, 이런 목수였단 말이에요. 집에 도구를 만든 목수였어요. 바다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근데 그분은 모든 것을 움직이는 주권자라는 것이죠. 어디 안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로 왜 갔을까요? 깊은 데로 왜 그물을 내리라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고기를 모을 때 어항이 큰데 고기가 많이 들어갑니까? 어항이 얇은데 고기를 많이 넣을 수 있습니까? 깊은 데는, 자, 지금 갈릴리 바다는 누구의 어항이에요? 여러분, 어항이란 말은 여러분의 손 안에 있는 여러분 어항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어항 해봤죠? 집에서 해봤잖아요. 해봐요. 조그만한 거 큰 거 다 해봤잖아요. 그건 여러분 손 안에 있어요. 근데 그 바닥이 깊으면 깊을수록 고기를 많이 넣어둘 수가 있죠. 여러분, 어항의 바닥이 얇은데 이건 100마리밖에 못 들어가면 여기는 1000마리가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주님이 모을 때는 어항을 가장 크게 해놓으시고 고기를 모아놓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네. 여러분, 메추라기를 뿌릴 때 그 하나님께서 산등성이에 고기를 넘어갈 때, 시내산 위에 있을 때 주님께서 메추라기를 부르지 않아요. 네. 가장 많이 쌓인, 그렇죠? 지평선 같이 평평한 땅을 걸어갈 때 싹 깔아버리는 거예요. 1m 높이로 100리끼를 깔아버려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무궁무진하게 가질 수 있도록 어항을 깊게 크게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 그냥 깊은 데에 물이라고 보면 안 돼요. 예수님의 깊은, 우리를 향하신 그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어항을 엄청나게 깊었다. 왜? 고기를 많이 모아놔야 되니까. 그물을 내리면 고기를 뭐하기만 하면 돼요? 건져 올리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니, 깊은 데 그물을 내렸어요. 말씀대로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뭐하는지라? 그물이 찢어졌다. 여러분, 그물이 찢어졌다는 말은 지금까지 그만큼 고기를 잡아본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방법을 해본 적도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주님은 내 앞에 나의 지식, 우리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전문가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한 분야에 그 눈에 보이는 방법의 전문가는 될지 몰라도 그 모든 것에 흘러감의 전문가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 속의 전문가는 주님 한 분이에요. 아무리 내가 오늘 전문가는 한 단편적 전문가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서 우리 현재적 전문가예요. 미래를 몰라요? 지난 것은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한 손에 같이 잡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는 철저하게 지식과 내 삶의 경험을 두 손을 드니까, 뭐 하니까? 따라합시다. 항복하니까. 두 손 드니까 하나님 세우시는 거예요. 뭐라고 세우십니까? 내가 너희들을, 그죠? 이 사람들을 결국은 주님의 제자로 세워주시잖아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요즘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제서야 알았어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누굴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았어요. 제3의 권세가 저분에 있고 빛 되심을 알았어요.
나는 뭐로 가득하다? 나는 어둠으로 가득하다. 그래서 여기서 죄인이라는 말 자체가 빗나간 자. 나는 빗나간 인생을 살았어요. 도저히 내가 그 빛을 관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11절에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뭐하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항복할 때 내 지식과 내 인생의 경륜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세워주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냥 우리가 맨날 여호수아가 따라간 줄 아는데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훈련되어서 해야 돼요. 훈련.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자, 한 사람이 손에 칼을 들었는데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 수가 없어.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누구의 군대 대장이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제장이다. 야, 두 번째는 여러분, 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쓰임 받았느냐?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고, 자, 두 번째는 여호수아는요 자기의 오랜 그죠? 전쟁의 경험과 전략을 다 내려놓습니다. 예. 여러분, 장수만 군인만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날마다 전쟁해야 하네요. 날마다 전쟁 치르는 거예요. 그냥 우리 자꾸 영적 전쟁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육적 전쟁을 포함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게 육적 전쟁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육적 전쟁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나는 군대 대장이다.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두 손 들었죠. 엎드렸다는 말은 두 손을 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누구라 그러죠? 하나님의 종이라 그러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그 말은 말씀대로 내가 따르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너의 방법, 너의 전략, 너의 전술을 다 내려놔라. 여러분, 사실 전쟁의 연속이거든요. 그들이 처음 만났던 여호수아의 처음 전쟁은 그를 대장으로 내세웠던 모세가 여호수아야 너 나도 전쟁을 해라. 그리고 산꼭대기에 올라 기도하고 있었던 그 아말렉과의 전투로부터 시작해서 이들은 계속해서 전쟁을 가는 거예요. 두 손을 든다는 말은, 자, 오늘 저는 두 손을 들었다. 두 손을 든다는 말은 따라서 내 방법, 내 인생의 방법을 하나님께 여러분 포기하는 거예요. 두 손을,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한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 내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오래 살다면서 지식과 경륜과 경륜이 있지만 내 육신의 방법은 들고 내 잡았던 거 다 내려놓고 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경륜이 내게 접목되기를 원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다는 말은 뭐죠? 나는 종이다.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구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손은 내 방법인데 오늘 여호수아가 아름답게 쓰임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뭐 하죠? 따라 엎드림의 영성. 엎드림의 영성이 참 중요해요. 엎드리면 하나님의 방법이 내게 연합되어집니다. 엎드려야 되는 거다. 기도의 진미는 처음에는 두 손을 들어. 그게 뭘로 임하죠? 새벽에 안 해봐요, 여러분. 두 손을 들고. 내가 담임 목사가 말씀 다 끝나면 두 손 들고 기도하자 그러잖아요. 그 왜 두 손 들게 하는 거예요? 내 방법을 내려놓겠다는 게 뭘로 내려놔? 회개함으로. 두 손 든다면 회개하란 말이에요. 내 방법대로 살았어요. 내 고집으로 살았어요. 내 욕심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두 손을 드는 거야.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 고집, 내 교만, 내 금만, 내 자만, 이 더러운 방법 생각들을 다 포기하고 항복합니다. 그리고 엎드렸어. 왜 엎드리는 거죠? 엎드림의 영성은 하나님의 방법이 내게 임하라는 거예요. 기도원이 엎드리잖아요. 입다가 엎드리잖아요. 엎드리면, 그죠? 여호사밧이 엎드리잖아요. 내 방법으로는 최고의 권세자요.
그죠? 히스기야가 엎드리잖아요. 모든 여러분 돈이란 돈은 다 갖고 있어 왕이니까. 돈으로도 안 돼. 군대로도 안 돼. 내 인생의 길이 모든 주권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 손 들고 엎드림이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기도는 먼저 회개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네요. 내 욕심으로 내 방법으로 고집부리고 살았네요. 두 손 들고 회개할 때 내 방법이 깨끗이 비우면 그 다음에 엎드리는 거야. 엎드린다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겠다는 거죠. 주의 음성이 뭘까요?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 여호수아는 전쟁을 여러 번 해서 이미 여러분 이제 요단강을 지나왔을 때는 전쟁의 대가야. 근데 하나님이 두 손 들게 하고 엎드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 군대 대장을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아주 세미하게 일하시고 세미하게 그 일을 이루어내세요. 그래서 오늘 15절에서 그 군대 대장이 선포하잖아.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뭐하니라?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서 신을 벗는다는 개념은 결국 뭘까요? 너의 계획을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계획을 던져야 하나님의 방법이 임하세요. 여러분 이제 영상을 보는 가족들도요. 이 사순절에 새벽에 뭘 자꾸 해야 되냐면 두 손 들고 회개하고 깊이 엎드려서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 요즘은 뭐 책들도 그런 책 많던데 책 본다고 뭐 될 일은 아니지만 책은 도움은 되겠죠.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주는 하나예요. 회개하고 엎드리면 즉 비우고 엎드리면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새벽에 이 영성의 복이 사순절기에 가득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느헤미야서를 봅니다. 느헤미야로 보면 느헤미야 9장 6절에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뭐하시는? 보존하시오니. 여기서 보존이란 말, 히브리 말 하야라는 말은 그분이 지금 살아있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다. 즉 창조자의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천군이 하나님께 경배하나이다. 자, 그러면서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따라서 아브라함은 뭐를 하나님께 포기했을까요? 예? 뭐를 두 손 들었을까요? 자, 우리가 아브라함. 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입니다. 그렇죠? 자, 아브라함은 따라서 마웨이. 여러분, 내 길과 마이 드림, 내 꿈, 즉 내 비전을 하나님 앞에 두 손 드는 거예요. 내 길을 포기해.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의 길 위에 하나님의 비전이 함께 임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주는 하나님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처음 택하실 때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길은 세속의 길이야. 돈 잘 벌고 그 우르에서 떵떵거리고 마치 하란 땅에서 우리 조상 노아가 아름답게 생애를 마치고 하나님께 칭찬받은 것처럼 나도 우르 땅에서 부자가 되어서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기를 원했어요. 그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으로 끝났겠죠. 그 집에서는 아주 괜찮은 아버지, 혹은 그 집에서는 데라의 괜찮은 아들로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남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자, 여러분, 자, 아브라함에서 어디로 뭐로 바뀌었어요? 오늘 한 절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잖아요. 집안의 아버지가 열국의 아버지로 바뀌었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자, 여러분, 뭐 된 거예요? 내 길을 버리니까 하나님의 길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내 꿈을 버리니까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는 거예요. 네. 자, 아브라함을 택했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찾아왔고요. 그 아브라함은 내 길에 내 꿈에 충만했던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끄집어내시면서 비전을 새로 주잖아요. 너의 길도 버리고 내가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어마어마하게 셀 수 없을 만큼 내가 부어주겠다.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 근데 이유가 뭐냐?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뭐됨을 보시고 충성됨을 보시고. 여러분 요 7절이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꿨다는 말은 그의 가는 길을 바꿔요. 자, 아브라함의 길과 아브라함의 길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여러분도 달라야 돼요. 예? 정영호 집사의 길과 정영호 장로의 길은 같아야 달라요? 같으면 안 돼요. 그때는 요만큼의 꿈이었어요. 또 키워놨으면 키우는 꿈이 돼야 돼. 똑같은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마다 여러분을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길에 접목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조금 전에 문자 받았는데 송 목사님한테 밥 먹으러 가서 말도 안 했어요. 또 뭐라 할까 봐.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저를 위해서죠. 목포에 있는 목사님께서, 기도 원장님께서, 강사 목사님, 금년에 내가 못 내려간다고 그랬거든요, 목포에는. 근데 시간 한번 다시 좀 내주시면 안 돼요? 혹시라도 되신다면 주제와 말씀을 바로 문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라 할게요? 원장님 잘 계시죠?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고 계시죠?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끝내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몰라. 나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길로 어떻게 할 수 있나 몰라. 아무리 해도 지금 우리 집 여러분 토요일부터 대신방이잖아요. 대신방에서 어디로 가요? 택도 없지. 또 우리 4월 부활절 때까지는 못 움직이죠. 또 부활절 끝나면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원래 분기 한번 가기로 했는데 분기가 지나가잖아 벌써. 도곡산 기도원 빼다가 몸이 아픕니다 막까지 했다가 지난번에 몸이 좀 아팠잖아 사실은. 4월 말에는 안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 하나님께서 길을 열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자에게 듣게 하시고 그 듣게 되었을 때 그들이 그 일을 이루어내면 저도 하나님의 나팔수로 그 일을 이루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다 일하지 않잖아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군대장관이 와서 말했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너의 길이 아닌 나의 길로 너의 길을 이루어내기를 원한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네가 나 앞에서 주 앞에서 충성됨 너와 나 사이에 틈이 없는 걸 보시고 나는 너를 들어쓰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결국 그들을 인도를 하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었으며 아브라함의 한참 세월이 지나서 그렇죠? 40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그 유대인들을 광야에 여러분 가로등이 없잖아요. 신호등이 없잖아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는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을 따뜻하기도 하지만 가는 길을 안내하는 신호가 되기도 하고 낮에는 그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빛을 가려 시원하기도 하지만 그게 뭐였어요? 이정표였단 말이에요. 구름이 움직이네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야. 따로 여러분 이정표가 사람이 세워놓은 이정표가 아니라 그들이 가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정표는 따라합시다. 움직이는 이정표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움직이는 이정표가 없어요. 정해져 있어요. 비전이 아니에요. 확정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은 움직이는 이정표를 주기를 원해요. 나에게만 이
천상천하에 오직 나에게만 있는 이정표를 주기를 원해요. 누구에게 주느냐?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아브라함처럼 내가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내가 편한 내 길을 포기하고 내가 이래야 좀 뭔가 되는 거 아니야? 내 꿈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길을 잡고 하나님의 비전을 잡으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는 이정표를 줘.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결국 광야에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육신의 구원자 모세를 통해서 택함받은 구원자 모세를 통해서 따라 나오잖아요. 그럼 모세는 뭘 보고 가요? 움직이는 이정표예요. 정확하죠? 정확한 이정표, 움직이는 이정표, 하나님이 주신 이정표를 보고 따라갑니다. 이것처럼 귀한 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에도 움직이는 이정표가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내 길, my way, my vision 철저하게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나의 길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지는. 여러분 요셉처럼 다들 복 받기를 원하는 요셉은 자기 꿈이었어요? 하나님이 준 꿈이었어요? 하나님이 준 꿈이야. 네. 다니엘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그 왕에게 꿈을 준 이유는 왕을 위해서입니까? 다니엘을 위해서입니까? 다니엘을 위해서요. 오늘 여러분들이 먼저 이 기한, 사실 사순절의 기간이 참 아름다운 기간이거든요. 내가 부패하고 마음이 부패하고 삶이 더러워진 것을 다시 깨끗하게 세탁소에 옷이 갔다 오면 참 좋잖아요, 여러분, 그죠? 기분이라도 좋잖아요, 세탁소 옷은. 근데 세탁소 옷은 딱 한 시간만 입고 나면 똑같이 뭐 별거 없어. 그래도 여러분 일단 비닐로 딱 씌워서 나오면 기분이라도 좋잖아요. 예? 예. 예. 네. 예. 그러니까 옷도 그럴할진데 내 영혼의 세탁.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처럼 내 길을 내려놓고 내 비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에 잡혀 움직이는 이정표를 잡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우리 아브라함의 행적을 보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아브라함 중심으로 이정표를 갖다 꼽아요. 그죠? 그 아들 이삭 똑같아요. 가면 거기는 그 사람들이 파면 물이 안 나와. 그들은 그 물 표시를 할 수 없어. 우물 표시를 하잖아요. 우물 표시가 안 돼, 그들은. 근데 여러분 이삭은 가면 파면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까 봤죠? 하나님 얼마나 베드로를, 예수님 얼마나 베드로를 작정하고 부르시기로 하셨으면 네가 꼼짝 못하도록. 여러분 생각해 봐요. 평생에 젖어 있는 삶이고 내 직장이에요. 내 가족 전부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나중에 뒷줄에 뭐라고 그러죠? 뭐를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그러잖아요. 내 사업장을 버려두고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확실한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자기 평생에 그렇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아본 적이 없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가장 큰, 주님의 가장 큰 의항을 갖다 대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여러분 집에는 고기 한두 마리밖에 못 다니까 의항이라 갖다 놓습니다. 그냥 큰 고기 갖다 놓으면 의항 깨져버려요. 그런데 주께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으려면 깊은 데로 다 모아놓고 그물을 내릴 때 그게 바로 의항이야.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여러분 주님의 움직이는 이정표가 금년에 여러분의 삶의 고비고비마다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따 우리 엄마 아빠들 기도하잖아요. 사무엘상을 보면 자 한나라고는 엄마죠. 따라합시다. 엄마의 기도. 엄마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자 우리 마지막 네 번째 한나. 자 우리 밑에 지하층에 우리 한나홀이 있지만 사무엘상 1장 14절 이하에 보면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여러분 포도주를 끊으라. 자 제사장이 볼 때는 물론 엘리가 늙었지만 저 여인이 자녀가 없는 건 알지만 저렇게 슬피 우는 걸 보니까 술이 취해도 많이 취했구나. 그래서 얼마나 술을 많이 먹은 줄로 알면 술을 뭐 하라고? 그만 먹으라 안 하고 뭐 끊으라 하잖아요. 넌 중독자야. 근데 여러분 15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망한 것뿐이라 통한 것뿐이오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심정에, 내 심정에 아픔이 있죠. 그 아픔도 주님께 던져버려요. 내 심정의 아픔을 주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의 아픔을 내가 안고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어떻게 해서 그럼 한나는 버렸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으니까. 기도했잖아요. 나는 하나님께 내 심정을 그냥 통곡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엘리 선지자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제사장이 말하잖아요. 그래, 나도 너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근데 18절에 보면 그가 가서 먹고, 조금 전에 금식했다가 말이겠죠. 먹지 않고 슬피 울었어요. 먹고 얼굴에는 다시는 뭐가 없더라. 자, 하나님께 내 심정을 다 던져서 앉으셨어요. 던졌으니까 근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신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환경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 이 한나가 아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한나가 더 괴로운 건 뭐예요? 또 다른 여인이 버린 나가 날마다, 그죠? 예. 업신여기잖아요. 예. 업신여기니까 거기에 오는 여자들끼리의 시기 질투와 거기에 오는 아픔, 그게 너무 이 여자에게는 심한 거예요. 여러분 8절에 보면 1장 8절에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그냥 아예 금식과 단식하고, 지금 하면 단식이야. 먹지 않고 울고 우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하나님, 막 어떻게 보면 엘리야처럼 차라리 나 죽이세요. 그냥 끝내버리세요. 그런 절망적 상황에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심정의 아픔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두 손을 듭니다. 두 손을 든다는 말은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다시는 내가 이 일로 내가 울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그 얼굴에는 다시 뭐가 없었더라? 근심이 없었더라.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마신지라 생각하신지라. 자,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행함의 방법이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행함의 방법이 적용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모든 말씀 안에는 이루어짐의 에너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취 에너지가 말하면 이루어지잖아요. 파도야 바람아 잔잔하라 잠잠해요. 그분의 말씀은 창조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를 생각한지라. 뭘 생각한 거예요? 내 한나에게 자녀를 주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이름하여 뭐하리라? 사무엘이라.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내 아픔과 내 슬픔과 내 통곡에 지난 날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루어줬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에게 잘 말하잖아요. 집사님, 나 힘들어. 물론 뭐 집사님한테 말해서 위로받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구하라. 사람에게 얘기해봐야 때로는 그 사람이 말만 전달하지 쓸데없는 말만 만들어내지. 그렇죠? 네.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이루어내시고 그를 생각한지라. 자, 우리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내가 자랑 중에 자랑이 뭔 줄 아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뭐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율법, 내 경륜 다 죽어. 내 오랜 인생의 유대의 모든 전통에 대해서 나는 죽고, 내가 때로는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수많은 아픔과 고난과 태장과 어마어마한 배고픔과 추위를 가졌지만 그런 모든 아픔도 나는 주님 앞에 다 던지고 뭘 봐요? 갈라디 2장 27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니까. 예. 여러분 내 안에 그분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0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 당시에 2000년 전 에베소 교회 옆에 가면 어마어마한 경기장, 수만 명이 들어가는 경기장. 거기서는 물론 오페라도 있었지만 짐승과의 싸움도 있잖아요. 격투하는 사람들. 거기서 여러분 거기서 짐승과 싸워서 승리의 여러분 노래를 부르는 그런 장수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온 구중이 박수치고 내가 그런 일 했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려 하리라. 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오늘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막 살다가 그냥 가자. 세상 사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뭘 말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아, 부활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속지 말아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여러분 잘 보세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여러분의 선한 신앙생활에 여러분 같은 집사를 할지라도 같은 교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더럽히는 자에게는 같이 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사람 미워하라는 거 아니에요. 구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늘 말하는 여러분 신앙은 매일매일 뭐의 연속이죠? 자기 자신에게도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그죠?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내게 어둠을 가져오는 사람이 여러분 어둠이 사단이 폭 집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 어둠이 들어와. 여러분의 가장 내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내게 불평이 들어와. 허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철저하게 그래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제대로 해라. 나의 자랑은 내 율법과 내 의로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이 아니고 나의 자랑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 나의 자랑이야.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뭘 포기했을까요? 자, 오늘 마지막 결론은 바울은 자신의 삶을 주님께 포기했어요. 세상에 포기한 사람은 절망하는 사람이지. 뭐 어제 그전에도 뭐 유명한 가수라면 난 들어본 적이 없는 가수인데 휘성이라는 가수가 43살이 돼요. 신문에 난 게 43살이야. 뭐 우리 그냥 저 국민일보 신문에도 있고 앱으로 나온 조선일보도 나오더만 속보로 해가지고 뭔가 휘성이가 누구지? 근데 하여튼 뭐 사람들 다 유명한 한때 유명한 가수다. 여러분 왜 삶을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포기하면 그냥 절망이에요. 죽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포기해야 돼요? 그분께 맡기는 게 포기예요. 던지라는 거잖아요. 바울은 자기의 삶이야 내 삶을 하나님께 내 삶은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이 바울과 함께 끊임없이 그 일을 이루어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면 우리가 흔히 말 인간적인 면을 보면 결혼도 하지 않았어. 주님과 결혼했고 자녀도 없어. 평생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다가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그죠? 처형당해 죽어. 그 당시로 본다면 쓸쓸한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바울처럼 물론 위대한 많은 주님만 위대하지만 사람 가운데 삶을 본다면 바울처럼 위대한 자가 없잖아요. 우리 가톨릭이 타락하기 전에 초대교회 시대는 그래도 여러분 로마 바티칸의 그 광장에 한편에는 바울의 동상이 한편에는 베드로의 동상이 그죠? 그게 뭐예요? 그만큼 큰 일을 이뤄냈다는 거예요. 뭐 하니까? 주님께 두 손을 드니까. 자, 오늘 여러분 게네사렛 호수에서 게네사렛 교회를 이루시고 주님 찾아오셔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안드레 그 함께한 마을 사람들을 배를 버려두었다 내 삶을 포기한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이 아니라 주님과의 삶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자의 길을 걷죠. 위대한 자. 여러분 우리는 한 생에 왔다 가요. 짧으면 80년 길면 100년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가고 나면 누가 나를 기억할까요? 자녀는 기억하겠죠. 한 대, 두 대.
3대만 지나가면 기억 안 해요. 그렇죠? 저도 저희 정조부 몰라요. 우리 할아버지도 잘 모르는데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기억하길 원하십니까? 바울은 2000년이 지나고 베드로가 2000년이 지나고 아브라함은 4000년이 지나도 온 인류들에게 각인되어져 살아 있어요. 누가 증거하니까? 그분이 증거하니까. 성경은 다시 쓰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잡히게 되면 훗날 여러분들의 스토리는 계속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어져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한번 내가 무엇을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두 손은 들 것인가? 두 손을 들어야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멋진 이 절기에 자기의 육적 요구를 죽이고 나는 날마다 나를 죽인다. 이게 나의 자랑이라고 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여러분 육신의 욕구를 죽이고 자랑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내일도 움직이는 이정표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이정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멋진 길 위에 세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